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예배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고요. 또 하루빨리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을 꿈꾸고 또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간격을 좀 두고 또 교회 예배당에 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 씻음과 또 마스크를 실천해 주시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예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 제가 인터넷에서 참 훈훈한 소식을 하나 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나온 나라 가운데 이탈리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료의 의사 선생님인지 간호사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올리신 글이에요. 이제 본인 병원에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그 좀 지나니까 열댓 명, 40명, 50명, 100명이 넘게 갑자기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손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그냥 나벨을 붙인대요.
그 나벨은 어떤 나벨이냐? 이 사람은 살 수 있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냐를 확인하는 나벨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나벨을 붙이고 이 사람은 곧 이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나벨을 붙인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보면서 그리고 그 의료진들 본인들도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따라서 교회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후로는 교회를 벗어나고 무신론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기 스스로가 또 같은 동료들이 스스로가 나아가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부 형제가 찬양해 줬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시는 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 녹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정말 예수님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크리스찬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선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것만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분명 한계와 제한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초월하시는 완전성과 구별성을 갖고 계심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의 실수도 부족함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유명 예술 작품을 보거나 혹은 사람을 보고서도 완벽해 라고 탄성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작품을 만든 사람 그리고 본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인 거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입고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환난, 시련을 경험하셨죠. 하지만 이분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이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즉 완전하셨다는 거죠. 완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예배에서는 순수한 어린 양만이, 아무런 상처와 흠이 없는 어린 양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즉 그분의 온전함과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이, 부정적인 생각이, 비판과 정죄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직접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오직 한 분이어야 하죠.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조차도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을 보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욕심이 있고요, 서로 질투심을 가지고 분쟁과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읽고 보면서 신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존재구나. 완전하고 구별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신으로서 예배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갔든지 그 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본에는 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조상을 신으로 모십니다. 만약 신도가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제가 살았던 한국에는 그 신도라는 것이
하셨을까요? 어떤 일본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본의 문화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외부에서 보게 되면요, 그것은 확실히 신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만 있는 신인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신으로 불릴 수는 있지만 진정한 신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과거나 현재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그 기록을 절대 깰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고 계신 성경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또 각 부족의 언어로도 계속해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정부에서 교회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 이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 성경이 전하고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예배드려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일본뿐인가요? 세계 여러 나라, 특별히 인도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은요, 실은 다 그 땅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거짓 신들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이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 위에 서서 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신이면서 그 신에게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애매한 표현을 하지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실을, 진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짓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축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선택에서는 여러분 결코 실수하시면 안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나고야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은 어떤 존재이죠? 어떠한 태풍,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세요? 어떤 사람과 오랜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일본은요, 굉장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갑작스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늘 변함없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에 한해서 변함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자연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분 삶 가운데서도 환난이 있었고 시련과 문제가 있었을 때인데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봉사를, 섬김을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 안에 신실함이 있는가입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대부분은 아니지만 훌륭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다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무기로 삼아서 교회에서도 마치 세상에서처럼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요, 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봉사에는 그 봉사에 맞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또 나중에 배워서라도 그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은사는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길러지는 면도 크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닌 자신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버린다면 그분은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신만을 드러내길 원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긴 사귐을 갖기가 어렵죠.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이 변화되는 사람을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와 사귐을 갖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겸손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지라도 상대의 나를 맞춰줄 줄 알고
상대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안정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셨고 철저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겨나갈 때 보는 사람이 있건 없든 간에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하게 선한 청지기로 일해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반드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그다지 축복받는 비결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를 드러내고 너를 자랑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너가 기뻐하는 일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겸손히 남을 지체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이미 축복은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어요.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늘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지금부터 영원히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신실함에 우리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내 편의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사랑과 사귐을 갖게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봉사나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에게도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헌신하기 전에 그리고 헌신하고서도 오랜 기간 서울 온누리 교회에 있는 일본어 예배부에서 섬겨왔습니다. 일본어 예배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분들이 섬기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사 자리가 한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일본인들에 대한 마음과 비전이 있었기에 저는 계속 그곳에 남아서 섬겨왔죠.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주님은 제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저와 제 가족을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일본에서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에서 계속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의 신실하심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위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힘든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주님은 저와 제 가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화 목사님이 하루는요,
교역자,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하라. 실력 없는 부교역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주변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교역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관심 어린 눈빛으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완전하신 분이셨고요, 유일하신 분이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물론 말할 필요 없이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면의 아픔과 고통,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주변에서 마음의 병을 안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병은 딱 정해놓은 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나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변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 주변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그녀에게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그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했으며 성경은 2번이나 계속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분인나도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분인나에게는 한나와 동일한 남편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 분인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질투심으로, 분노로 발전했고요, 무엇보다 분인나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되돌려 주었던 것이죠. 분인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이유 없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도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를 손해보고 희생하며 섬겼는데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족을 공격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는요, 꿈에서도 그 상대가 나타나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그 상대에게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십니다. 상대에게 맞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점이죠.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그걸 받으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 라는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대사가 아주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그 앞에서 그거 아니라고 말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뭔가를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억울함, 답답한 마음, 슬픔,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학교 끝나고 와서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제가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주변의 간증으로만 들었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레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제 억울함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주님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또한 사랑이신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의가 불의를 보고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고 원하시도 않으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린 놈은 잘 못 자도 맞은 놈은 잘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감정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거, 여러분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드신 분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여러분도 살리시고 상대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요, 모든 것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나바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하세요? 자,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간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중심 가운데, 학교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승리의 이름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나고연에게 모든 성도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승리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었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에게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나고연에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